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만든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미가 어머니의 은 1,100을 미가가 훔쳤다가 그것을 이제 돌려주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집에 신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상을 그 안에 두고 에봇과 드라빔도 그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가 레위 청년이 나타나자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고 이제 복 받을 거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시한 지금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미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8장에서는요. 이 미가의 한 가정에서 이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단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시대,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 죄악된 인간의 그런 가치관과 혼란과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단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얼핏 보면 이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단 지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땅이 분명히 분배되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살 만큼의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땅은 분배되었는데 그 땅을 자기들 땅으로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아도 이제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좁은 산지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사기 1장 34절 보시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끝까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는데 단지파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기보다는 도망치는 편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불신자들에게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좋은 천국 빨리 가지 왜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천국인데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룸으로 인해서 얻는 기업이 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쉽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전진하며 싸울 때 얻어지는 것이에요. 힘들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현실하고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기업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족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가정이든 교회이든 학교이든 일터이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승리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 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요, 다른 땅을 찾아 나섭니다. 단 자손 중에 용맹한 사람 5명을 이제 선택해서 그들을 보내면서 단 지파가 살만한 땅이 있는지 정탐하라라고 합니다. 이 정탐하는 이 모습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 보내면서 정탐하게 한 것과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한 거고요, 이 단지파의 정탐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땅을 어디서 찾을까, 그것을 위한 정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발로인 것이죠. 단자손의 이 정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버리고 탈출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탐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도망이고 불순종이에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5명의 단지파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3절에 보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말은 이 청년의 억양과 말씨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청년에게 3가지를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단 자손의 이 3가지 질문은 어찌 보면 평범한데요,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에 저는 지금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라는 이 질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절을 그런데 보십시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 단 자손 이 정탐꾼들의 질문에 레위인 청년은요, 미가가 연봉으로 1년에 은 10개를 나한테 준다, 그리고 의복 한 벌을 주기로 했고 먹을 것을 주고 뭐 이런 대우를 한다,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지금 대답을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라고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이죠. 예, 배회하다가 이제 우연히 미가를 만났고 미가가 말하는 그 조건들이 그 조건들이 마음에 들어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그의 왕이 되어 사는 그런 인생이 이 레위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대답한 것을 한 번 더 보면요. 나를 고용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이 레위인이 하는 말이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라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그 단어를 쓰는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타락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 말을 지금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지금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에봇은 가짜 에봇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신상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단 자손들은요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라는 그 말만 듣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땅을 구하러 가는 이 길이 형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지금 다른 땅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형통할 것인지 지금 묻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감당하기 버겁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버리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의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미국 대학에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되게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면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는 거 너무나도 좋은데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만 그것이 그분의 부르심이 맞느냐 그거 먼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미 다 정해놓고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그런 요청에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을 선포합니다. 샬롬
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레위 청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청년은요, 이 단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어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단지파가 듣기에 좋은 대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단지파와 같은 성도, 그리고 레위 청년과 같은 성직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른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저는 참으로 하나님이 왕 되신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이 왕 되셔서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고,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만을, 하나님 뜻만을 말하는 그런 진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곳에서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보기에 이건 진짜 망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단 자손의 이 5명, 이 정탐꾼들은요, 미가의 집을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라이스에 가보니까요, 그 땅은 가나안 땅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 헬몬산 기슭의 위치에 있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평온하고 안전한 땅,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단 지파가 볼 때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여서 아주 열매가 많은 그런 땅, 그리고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이 이렇게 잘 없는, 그래서 방비가 허술하고 점령하기에 딱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단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 이제 그 단 자손들한테 돌아가서,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가 치러 올라가자, 거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자신들이 원하는 땅입니다. 그들의 지금 욕망과 그 선택을 지금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영적 기만인 거예요. 단지파 자손들 중에서 600명을 선발합니다. 그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600명의 군대를 이제 선발해서 무기를 들고 출발해서 기란 여아림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라이스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미가의 집을 다시 들립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그 5명의 정탐꾼들이요, 단지파 군대에게 미가의 집에 딱 앞에서,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신상들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 자손들은요, 미가의 집 앞에서요,
에봇, 드라빔 이러한 신상들이 그들을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부적들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데 우리가 저거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법도 없습니다. 이웃의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도둑질, 강도짓, 서슴지 않는 지금 단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5사람 그 정탐꾼들이요,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미가의 집 앞에는요 600명의 그 군대가 무기를 들고 딱 서 있습니다. 방해하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위협하면서 있는 것이죠. 5사람이 이 미가 집에 있는 그 우상들을 들고 나오니까요, 미가 집의 제사장이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당연히 묻겠죠. 그 물음에 우리 19절 20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19절 보시면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그 미가 집의 제사장에게 단 자손이여 입 다물어, 아무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 집 제사장한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니?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니? 잘 생각해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안에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여 좋아라 하면서 그 우상들을 자기가 받아들고 단 지파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단지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사람들이고 미가 집의 제사장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저 돈에 대한 욕망, 세상적인 성공만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말은요, 이 가운데가 그냥 공간적인 그런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너무 따뜻해서 잠이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는요 영적인 부분을까지 의미합니다. 단 지파의 그런 죄악된 삶과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흡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가가 이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단 지파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지금 무슨 일이냐고 이제 막 다 쫓아갔는데 지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제 미가가 막 쫓아오니까 단 자손이 미가 보고 무슨 일이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가가 쫓아온 이유를 말하는데, 그런데요 그 이유 중에 24절 앞부분 보시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이 말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미가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사실을 토로한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들 에봇, 드라빔 모두 미가가 만든 신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미가가 만든 신일 뿐이었습니다. 미가가 만든 신이니 당연히 미가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예. 나무 똑같은 나무로 절반은 잘라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그 나머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하면서 절하면서 나의 신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지금 말씀합니다. 세상에 세워놓은 우상들 나무고 돌이고 금속을 녹여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것을 신이라 하고 그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복 주십시오. 그것이 너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고 결코 우리를 지킬 수도 도울 수도 없습니다. 또 이 시대에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인기, 쾌락 이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섬기며 살면 너희가 행복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다. 예, 우리는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은요 미가에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서 너와 너의 가족을 죽일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의가 없으며 타락한 본성이 약자를 억압하는 불법이 판을 치는 사사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요 그냥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단 자손은 미가가 만든 그 우상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가서 그 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쳤는데 참 져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은 라이스를 점령하고 나서 이름을 단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성경이 지금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꾼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 지파의 그 정복과 정착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요.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이단들이 모이는 그 집회 건물이 너무너무 크고 잘 지어져 있는 걸 보면서 뭐 저래 이런 생각도 전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계속해서 제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들은 계속해서 30절 보시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 신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있던 그곳은 결국 훗날 북이스라엘 시대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 군데다가 세우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열왕기상 12장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리고 이제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단지파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의 12지파가 나오거든요. 그 지파 명단에 단지파 명단은 빠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단지파의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당장은 눈에 보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더 큰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리할 때 정령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그 레위 청년,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 아들, 손자라고 번역된 원어 배에는요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모세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성경은 그 레위 청년이 모세의 손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했던 그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려주고요. 아무리 윗세대가 훌륭한 믿음의 세대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영적 타락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사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그 우상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할 때 난 그걸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과 인기와 쾌락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진짜 신을 섬기는 우리가 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변질되지 않는 순전함을 지켜내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